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뜨겁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니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 약속한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속과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계속 약속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죠? 바로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약속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약속된 것, 약속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으면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된 성령님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절대 그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방출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때 약속된 성령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5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만난 것이죠. 여러분,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죠?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의 약속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으면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내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380명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500명 중에 38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성령을 받았죠? 훨씬 적은 숫자,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님이 오셨고 그 약속된 성령님을 만나서 능력과 영광과 모든 권세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웠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불타게 임하시고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함과 간절함과 뜨거움 없이 기도하면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떻게 되죠? 내 뜨거운 마음을 타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인천에 가면은 주한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신 목사님 중에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방황을 좀 하시다가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늦가기 신학생으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절대 자기들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도 교회를 도저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이제 신대원 3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뭐 했냐면은 이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밥을 절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산에 가서 물만 마시고 기도하고, 물만 마시고 기도하고, 밥 먹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하루 이틀 3일 밥 먹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 나겸일 목사님이 산 꼭대기에서 계속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10일 됐더니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터지면서 나중에는 몸이 너무나 뜨거워져가지고 몸이 타는 줄 알았대요. 자기 몸에 모든 심령이 막 불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타가지고 거기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해가지고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온갖 그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레는 놀라운 역사가 막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때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이제 금식 기도를 끝내고 이제 산으로 내려왔대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평상시에 자기에도 한 통도 전화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겸일아,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겠다. 갑자기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더래요. 하고 너무나 기뻤대요. 그래서 전화기를 끊고 이제 며칠 뒤에 모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축하한다고. 너무나 축하한다고. 겸일 전도사,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교회를 등록했다고. 이 얘기를 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겸일 목사님이 그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하여 몇 년을 기도했냐면요. 20년을 기도했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까지 응답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가 응답됐죠?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내가 생명 걸고 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10일을 죽기로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부모님이 교회로 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겸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년 기도한 것보다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 이런 기도 여러분 수십 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그 뜨거운 기도 안에 타고 내려오셔서 내 안에 불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복은 뭐죠? 기도의 최고의 복은 내 기도가 이뤄지는 거,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기도의 최고의 복은 뭐냐? 바로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확 열려서 내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했을 때 최고의 복입니다. 이 기도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지만 기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1시간만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떼어 1시간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베드로는 결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제 기도가 열렸죠? 성령 받았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
기도의 세계가 열려버리고 영안이 열려서 그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거기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팔레스틴의 그 가정집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예전에는 그토록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AD와 BC가 어떻게 나눠졌죠? 성령 충만.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내 뜨거운 마음속에 성령이 타고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영적 세계관이 그때부터 확장되고 확대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나의 고정관념, 나의 아직과 고집이 있잖아요.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거 언제 깨지죠?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면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세계관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어떤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가면은요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아이들이 뭐 화상도 입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뭐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온갖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 병을 참 많이 걸리는데 부모님이 병원을 안 데려갑니다. 아이가 그냥 울고 밤새도록 울고 징징대고 아파도 병원을 안 데려가요. 왜 그렇죠? 부모 세대들이 조상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화상을 아이들이 입잖아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밤새 울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팔하고 이 옆구리가 화상을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치료 안 해주면은 이게 붙어버린대요. 붙어버렸는데도 부모들이 병원을 안 데려가요. 부모들이 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절대 데려가지 않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겨우 병원에 들어갔더니 더 가관이 뭐냐? 또 병원 의사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의사들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팔하고 옆구리가 붙어있는 그 부분을, 화상 부분을 이렇게 박리수술 다 이렇게 떼낸대요. 그래가지고 떼내고 나서 이제 매일 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은 그 치료 부분에 뭘 바르냐면은 바로 꿀을 바르더래요. 꿀을 가져와가지고 의사가 꿀을 바르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이 꿀을 바르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우리의 아집이고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절대 꺾지 않습니다. 언제 꺾이죠?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 만났을 때 성령님이 그것을 얼마나 얄팍하고 미천한지 알려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고넬료는 누구였죠? 이스라엘은 그때 피식민지였다면은 정복국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복국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 나름대로 다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자기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각 사람마다 이 고정관념을 깨시고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만큼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체계적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고넬료를 어떻게 그 고정관념을 깨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앞뒤 말하지도 않아요. 뭐 이것저것 설명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고넬료에게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바로 고넬료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뭘 잘하죠? 명령의 복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강남에서 목회를 해봤더니 믿음이 가장 좋은 부류가 누구냐? 바로 군인들이래요. 여러분 군인들은 한번 믿으면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왜 그렇죠?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육군본부 얘기를 들어봤는데 육군본부에 가면은 온통 별들이잖아요. 별 하나 있으면 준장이고 별 두 개 있으면 소장이잖아요. 별 두 개가 별 하나에게 가서 커피 타오라고 하면은요 별 하나가 육군본부에서 뛰어가서 커피를 타온대요. 그렇게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가 군인이니까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명령하니까 그가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앞에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했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정복국가의 백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정복국가의 이름도 알 수 없는 범인인 베드로가 앞에 왔는데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왜 그렇죠?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 고정관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정복국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 엎드려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세계관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또 누구의 그런 사고관을 다 깨주셨죠? 바로 베드로의 사고관을 깨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 하면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마음속에 그런 고정관념, 이방인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고 개처럼 짐승과 같은 불과한 사람이다. 이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주시려고 뭘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경에 빠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 온통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먹어라. 안 됩니다 하나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먹어라. 너희가 속된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속된 것을 너희들이 깨끗하다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깨끗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3번이나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잖아요. 결국에는 속된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은 곧 이방인들은 속되지 않고 그들도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답게 그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그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은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세계관에 매여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던 것을 다 깨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성중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으면 거기에 자신의 존재를 투영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여기에 꿀을 발라야 내가 이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아직과 고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 존재를 거기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말 전문가에게 바른 얘기를 들어도 내 생각을 결코 꺾질 않아요. 왜 그렇죠? 내 존재를 거기에 투영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거부당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기 아집이 센지 몰라요. 절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지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하나에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거기에 내 존재를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줘도 내 자신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거부당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꺾을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모든 편협하고 얄팍한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람을 해석하고 바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왜 망하죠? 우리가 왜 패망하죠? 우리가 왜 곁길로 가게 되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우리 인생 패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가르쳐준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고 그 성령님이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스캐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어떤 길을 가던 성령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는 이유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선택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인생 다 스캐닝이 되고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운동에서 참 중요한 능력이 뭐죠? 바로 스캐닝 능력입니다. 여러분, 축구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손흥민이 축구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손흥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발견하신 거 있으십니까? 계속 좌우를 굉장히 빠르게 바라봅니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왼쪽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스캐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축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리오넬 메시의 경기를 보면은 아마추어들이 리오넬 메시의 경기를 가만히 보면은 답답해요. 왜 그렇죠? 계속해서 경기를 할 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리오넬 메시는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계속해서 리오넬 메시는 산책을 하면서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빈 공간이 있는지, 공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상대편 선수들은 어디로 뛰는지 계속해서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스캐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는 지금 스캐닝을 하면서 발로 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는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축구는 눈으로 하는 것이 축구라고 합니다. 스캐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들이 축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기 나 여기 있다고, 여기로 공 보내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게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프로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빈 공간에 이미 가 있습니다. 스캐닝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 전체 경기 그라운드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갑자기 뛸 때는 정말 불같이 뛰는 것입니다. 한번 메시가 뛸 때는요, 여러분, 정말 불같이 뜁니다. 계속 상책을 하면서 스캐닝을 하다가 내가 막상 뛰어야 할 때는 폭발적인 힘으로 뛰어서 공을 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라디올라라는 그 축구 선수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이 메시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는 걷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는 게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메시는 안 뜁니다. 그저 상황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능력은 뭐죠? 바로 스캐닝하는 능력, 영적 스캐닝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가 주시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애써서 뛰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그 모든 영적인 상황을 스캐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다윗처럼 매일같이 성령님께 그것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성령님께 계속 여러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캐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의아해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온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 알려주셨죠? 내가 보낸 사람이다.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겁나잖아요. 나를 해치려고 왔는지. 그런데 알려주시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모든 영적인 스캐닝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사람도 해석해내잖아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누가 보내주셨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를 속이려 하는 사람인지,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바로 스캐닝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노회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많은 은퇴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목사님 교회만 교인들이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군인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퇴자들이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한대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은 돈 막 몇 억씩 받고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엄청 잘 맡잖아요.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 은퇴했으니까 할 일 없지 않냐? 내가 사장 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통장과 도장 가져와라. 그럼 좋잖아요. 내가 은퇴했는데 적적한데 나 사장 시켜준다고 하니까 다 도장 갖다 주고 통장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죠? 퇴직금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도 못해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경찰들이 그렇게 많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제가 알고 있는 전주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정말 퇴직금을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거 사기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원로 목사님,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했는데도 지금 나이가 82세거든요. 은퇴한 지 12년이 됐는데 여러분 저녁 11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2시간 성경 보고 2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에게 온갖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뭐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도 오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별 사람도 오지만 그 안에서 영적 스캐닝으로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죠? 이 목사님에게만 있나요? 베드로에게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우리가 발현이 되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고 물어봤을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은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식이 내 안에 싹 들어와요.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현재에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갖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을 가지고 있을지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같은 성령에 따라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더니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연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을 친 거죠. 그때 뭐라고 하죠? 맞다. 네가 예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너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을 하죠.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영적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예수님께 부어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오죠. 하루는 엘리사가 누구를 만나죠?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그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해 줍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은과 금 엄청난 달란트를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안 받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아만 장군을 뒤로 몰래 따라가가지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지금 선지자 2명이 왔는데 우리 주인이 은을, 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겠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가 왜 은과 금을 왜 받느냐? 말하자 게하시 몸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은요, 사람의 그 거짓말, 더러움, 과거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미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미로에서 출구를 찾고자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길이 막히고 주저앉고 울고 돌아가고 헤매고 애쓰고 힘들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로입니다. 우리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하게 알려주시고 그 출구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은 마치 항공사진을 찍듯이 미로를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 출구가 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 막히고 어디로 가면 돌아가는 것을 알고 가장 빠른 길로 해서 출구를 찾아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인생 누가 살아갈 수가 있죠?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받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2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영안이 열리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죄악을 다 들춰내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성령 받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제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기 전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너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마음의 악한 동기와 나쁜 마음과 욕심을 다 들춰내시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그런 놀라운 스캐닝의 능력을 갖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과거와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동기를 다 들춰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먼저
성령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모른 더럽고 역겨운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마음의 그 동기와 그 욕심과 욕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회개해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역겨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영적인 상황을 스캐닝하셔서 나의 아버지 과거의 모든 아버지 더러움을 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도둑질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 죄를 짓고 아버지 대학교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도로 살아갈 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성령님, 내가 아무리 아버지 선한 행위를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나와도 내 마음의 동기와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 가식과 위식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뿌려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골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방이 살아야 우리의 열방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자 이제 아버지 무릎을 치며 바닥을 치며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뜨겁게 내 가슴이 불타도록 아버지 기도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속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정욕적인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방을 살려주시옵소서. 골방이 살아야 열방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지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스캐닝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그 가르쳐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십 년을 미지근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 하루를 기도해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생명 걸고 내 옷을 찢어가며 죄를 뿌려가며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떠나버린 380명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한 120명의 문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강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